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Q&A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신질병과 귀신 들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를 묻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생각보다 이런 상황을 참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궁금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학 수업 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걸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진짜 믿을 수가 없는 대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보고 두려우면 귀신 들린 것이고 딱 봤는데 긍휼히 여겨지면 정신질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신학생들이 이 대답을 듣고 아니 이런 거 말고 명확한 어떤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눈 요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그냥 화난 거예요. 화난 거지. 눈이 이래가 막 목사님 하면서 막 화 좀 풀리면 눈이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귀신 들린 거, 정신질병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목회 현장에서도 맞추어서 목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딱 보고 두렵다 싶으면 귀신 들린 거고 딱 봤는데 긍휼히 여겨지면 정신질병이에요. 아니 너무 똥단지 같은 대답인 거예요. 앉아있는 전도사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 그러잖아요. 뭔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해가 성경에 이러니까 이렇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딱 보고 두려우면 귀신 들렸고 긍휼히 여겨지면 정신질병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 수업을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기면서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고등부 사역을 3년 하다가 이제 교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구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서 처음 교구를 담당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열정과 열심히 특심이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긴장을 바짝 하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쓰면서 그 지역을 이제 목양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권사님이 밤늦게 전화가 오는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권사님이 으아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의 고함이 아니라 뭔 큰일이 났어. 지금 사람이 죽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도 아니면 이렇게까지 저한테 할 수는 없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집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빨리 오라는데 1시가 다 돼가는데 막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옷을 막 빨리 입고 갈아입고 그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덜덜덜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보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아내가 귀신 들린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벽에 붙어가 덜덜덜덜 막 떨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몇 날 며칠을 안 먹고 안 씻고 하는지 머리가요 귀신처럼 산발이고 눈알이 흰알이 더 많이 보여. 검은 거보다. 막 저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있잖아요. 뭐 방언 같은 걸 막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웠을까요? 긍휼히 여겨졌을까요? 두렵고 긍휼하고 뭐 그런 거 지금 필요 없고 이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내가 첫 교구인데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된다 이 생각에 권사님의 팔을 딱 잡고 포박을 딱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그 솔루션이 있어요. 아들 말 안 들을 때 손잡고 안치가 딱 공가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나가 손을 딱 잡고 안치가 제 다리로 권사님 다리 두 개를 잡아가 못 움직이게 딱 이제 묶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또 성량이 크잖아요. 목소리가 크거든요. 죄야!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막 무슨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 지금. 죄야!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똑같이 하다가 제 소리가 더 크니까 자기가 황당한 거지. 막 제 소리가 훨씬 더 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저도 막 안 보고 막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싹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검은 날이 돌아왔어. 그러면서 자기도 황당했던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와가지고 나를 포박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자기가 황당하니까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하다가 저도 정신을 차리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하더만 자기 방에 가가지고 노트를 몇 권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노트를 한번 읽어보래.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노트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노트에 써놨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환상하고 자기가 본 거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부산역 앞에 있는 요양병원 벽에 시체가 100몇십 구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시멘을 발라놨는데 그 빨리 신고해가지고 그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먼저 아시겠죠. 본인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의 환상과 자기 환상을 짬뽕시켜가지고 그냥 자기가 만든 말인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매번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늘 앞장서서 전도하셨던 권사님이고 은퇴 장로님의 아내시거든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교회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받았던 상처, 자기가 전도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 너무 많은 상처가 골병이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밤이고 낮이고 몇 번이고 제가 그 집에 불려다니면서 긍휼이 더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정신병원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마침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직접 모시고 검사를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본인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질병이었던 것이죠.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카운셀러와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즉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죠? 그죠? 말씀 들으러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목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가 뭔 말인지도 일단 모르겠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냥 제사입니다. 그냥 이방신에게 그냥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그 제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되고 또 살아도 보고 살지 못해서 회개도 해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몇십 년을 들어도 한평생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무슨 할 말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뭔데요? 아도겐 하면 막 장풍 나가고 와 하면 막 쓰러지고, 이게 성령의 본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원래 본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던데 성령께서 살게 하시니까 되네, 그걸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본래 역할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면 허익 하면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성령이는 뭐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성령의 역할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성령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잘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거짓된 영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이 넘어지고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전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보면 요즘에는 기성교회 전도 잘 안 해요. 하도 욕먹으니까 전도 잘 안 하고 오히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요, 전도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인스타 스토리 보면요, 전부 다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자기들끼리 신천지랑 또 짬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신천지 10만 성도 수료식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요. 근데 기존교회는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릴스 찍고 막 릴스 찍고 올리고 그런 것만 하지 복음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제는 이단들이 더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천지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90% 이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에요. 신천지에 그 추수하는 그 수첩에 보면 A, B, C, D 등급이 있거든요. D 등급은 목회자, 장로, 이거 D 등급. A 등급은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B 등급은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직분자. 그 등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합니다.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전도예요. 딱 봐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1순위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보십시오. 판사, 의사, 변호사, 사자 돌림 직업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앉아가 이만희를 성령이라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아리고 분별할 수 없으니 이단에 빠져가지고 돈 다 잃고 이혼하고 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뭘 해도 잘 되게 하고 버스 정류장 갔는데 버스 오게 하고 오늘 식사하러 갔는데 내가 1등으로 먹게 하고 그런 거 말고 헤아리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세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성령으로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성령을 주신 게 아니고 성도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제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특별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거짓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다른 영으로 미혹하며 그 미혹하는 영들이 때로는 큰 기적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막대기를 던지니까 뭘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죠. 기적이죠. 근데 그걸 똑같이 흉내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누굽니까? 그 애굽 왕궁 궁전에 있는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사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몇 가지는. 그게 미혹하는 영이죠. 그거는 술수죠. 기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때로는 미혹하는 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죠. 다양한 형태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고 상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 영들은 우리를 이 바른 진리에서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신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헤아려야 돼요. 헤아리는 게 뭔데요? 돈 헤아릴 때 어떻게 헤아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까먹어요. 어떻게 하죠? 또 왜? 돈이니까. 중요하니까. 똑바로 헤아려야 되니까.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그냥 목사라고 이 말씀 다 받아들이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헤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헤아려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분별하려면 성경적인 기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리고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와 상황과 형편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텐데 성도는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를 견뎌내고 지금도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달산교회가 이 자리에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 62년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진리인 것처럼 보여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존재했었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 가르치잖아요. 위험한 거. 그 교회를 빨리 떠나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대출 1억씩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희한하게 맞는 것도 같죠.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데 희한하게 돈 많으면 맞는 것처럼 들리고 돈 없으니까 틀린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건 돈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목사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 말 하는 것이지 진짜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헤아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대출받아 교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허덕이다 가는 거예요. 그게 헤아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무식함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를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믿잖아요. 그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성도가 되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은 진리를 우리도 믿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믿었던 진리를 우리가 받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교회 오면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뇌를 딱 빼놓고 와야 돼. 주차장에서 여러분들의 뇌는 차에 놔두고 있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 설교하는 말 잘 들어 있어. 눈 감고 듣든 눈 떠가 듣든 뭐 잡으면 듣든 뭐 깨가 듣든 알아서 하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것이죠. 뇌를 갖고 오세요. 지금 차에 놔뒀으면 빨리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고를 하세요.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저를 빤히 안 쳐다봐도 되니까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면 주석하고 해석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문맥 앞뒤를 보시고 진짜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그래야 남지. 가만히 앉아가 1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백날 써보이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해자뿌리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외국의 좋은 신학교에 나와서 박사학위 갖고 나오면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요. 그냥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목사가 가르치니까 뭐든지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까? 다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알겠죠, 당연히. 맞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목사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까? 맞다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맞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헌신해 이렇게 해도 헌신 안 해. 밥 먹고 가라 해도 밥 안 먹고 가. 왜 말을 안 들어? 그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왜 또 말을 안 들어요? 목사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다 틀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덮어놓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일치하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헤아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려내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가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설교 때리 넣을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목사가 시키는 것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방 종교는요, 그냥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스님한테 맡기고, 절에 맡기고, 돈 주고 맡기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근데요, 다른 종교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교회에 맡겨놨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내 자식들 교회에 맡겼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모양이겠어요? 집이 그 모양이니까 아가 이 모양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전도사, 목사가 그 아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부모들은 뭔 말하는 줄 알아요? 실컷 예배 들어가 아가 엉망진창이라고.
와, 엉망진창이했어요. 집에 엄마 아빠가 엉망진창이니까 아가 엉망진창인 것이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인정해야죠.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 됩니다. 이방 종교는 앉아서 마하반나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뭐 철자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는데 앉아가 마하 이하고 남녀 호랭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데 진짜 살아있고 진짜 생명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셔가지고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절대로 저의 설교가 다 성령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사고하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별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을 정말 설교처럼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가르친 이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박정길 목사가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맨날 살면서 에라이 때 차빠랑 정말 찌라병 한다 하고 뭐 이러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의 변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 그냥 떠벌리는 것 뿐이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하면 정말 제가 항상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정말 제가 새벽 기도도 드리고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지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제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도 제가 헤아리고 분별하라 말씀을 전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헤아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악이든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걸러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주님은 진리의 분별력 외에 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분별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의 분별력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 그분은 그냥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죽음 아래에서 굴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구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은혜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그 교회를 당장 떠나십시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저를 당장 쫓아내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헌금 분에 넘치게 막 갖다 하라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저를 바로 파면시키십시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내 힘에 넘치게 교회 와가지고 몸이 부사지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 뭔 말인데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당장 저를 아니 쫓아내기 전에 제가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면요 1장 1절에요 은혜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성도가 되는 첫걸음이자 성도의 마지막 걸음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그런 교훈을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사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덮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기준은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맺어가는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못된 열매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 자식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지,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부산에서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50명이 식사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홀 하나를 다 빌린 거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바쁘죠. 바쁘니까 밥을 늦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예약을 해도 한 대 50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늦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와, 얘 안 갖다 주는겨. 저는 먼저 갖다 주고 우리는 안 갖다 주는겨. 막 배고파 죽겠네, 막. 뭐 그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거 빨리. 어떡하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갑자기 주여, 아멘. 아멘 하고 끝냈어요. 끝나자마자 여와 안 갖다 주는겨. 제가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다 싶었어요. 제발 좀 조용하라고 했어요. 제발 좀 조용히 그냥 감사하다 하시고 수고한다 하시고 식사하시라고.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끝까지 빨리 막. 오죽하면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갔는데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길, 골고다 그 길 올라가는 길에 상점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 지나가잖아요. 한국 사람 지나가면 상점에 있는 점원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레드 데블스 하면서 그 2002 월드컵 있죠. 입고 우리한테 빨리 막 그런. 내가 그때도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런데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를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기 전에 제가 제 발로 나갈 겁니다. 그런 신앙의 양심이 없어지지 않도록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매주 그 설교가 한중한의 삶에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그만둬야죠. 그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회개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요, 교회에 유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라고 할 때 그 공회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교회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말하는 교훈이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그 교훈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꼭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당회원들이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 일치할까요? 일치한 적이 교회가 태생하고 나서 있을까 없을까? 이번에 여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태생하고 처음으로 일치한 게 하나가 있다 하대요. 선관위 그거 하는 거. 처음으로 여야가 일치했대요, 그게. 국회에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교회에서 일치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일치가 안 됩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진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지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교회가요, 맛 잃은 소금처럼 정말 허물이 많이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뉴스도 보면 교회 비판하는 뉴스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사람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교회 목회자, 성도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그냥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서신서 보이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거 보이소. 전부 다 문제. 우리보다 더 했어요. 간음의 문제, 얼마나 큰 문제들이, 우상숭배, 엄청난 문제들이요. 그 교회마다 가득 들어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원래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달산교회 손가락질하고 이 교회 안 된다, 저 교회 안 된다 하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죠? 죄인 중에? 자,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해 보이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1등이에요, 1등. 우리는 지금 다 1등만 모였어요. 아니, 1등만 모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죄인들의 1등만 모였으니까 사형수만 다 모였는데 얼마나 대단한 교회일까요? 사형수가 지금 이마에 모여있다 생각해 보이소. 와, 끔찍하다. 그런 분들과 목회를 해야 되는 저는요, 더 끔찍해요. 그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원래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고 헤아리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죄인들의 개수만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청교도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의 서신서 보면 문제 없던 적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깨뜨리는 말들은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거기에 수긍하고 동의하면서 함께 손가락질하고 함께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교회는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도 옳은 말을 해야 하기에 교회가 가진 문제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재직회나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기 위해서 카운실을 하는 거예요. 재정 카운실을. 목사가 돈 1원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목사가 그거 귀찮죠. 얼마나 귀찮아.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불러가 돈 이래 썼다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지 마음대로 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저도 저를 지키고 이 교회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약한 부분을 말할 때 보면 눈물이 있는 비판이어야 됩니다. 먼저 그 칼날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비판을 해야 정상적인 비판인 것이지, 그 칼날이 나에게는 없고 상대에게만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교회를 판단하기 전에 그 칼날로 나를 먼저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의 눈물 없이 차갑고 배기만 하는 비판은 말은 옳아 보여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헤아리고 분별하십시오. 그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사고하십시오. 값없이 얻은 구원을 설교하는가? 그것을 들으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설교자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가를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다면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예배 시간에 앉아가 가만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려면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 영광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달라 건강 달라, 돈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몸과 영과 혼, 우리의 전 인격이 그 앞에 흠이 없도록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정생활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공부 좀 잘하고 직장생활 남들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하고 자식도 잘 키우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줄 내가 알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원하시는지를 인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기도해야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봐야죠. 그래야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림의 날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이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온전함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가능하겠나? 불가능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24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미쁘신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그 믿음. 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20년 했나 30년 했나 40년 했나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기도 부탁을 목사에게 했느냐, 장로에게 했느냐, 집사에게 했느냐, 아니면 성도에게 했느냐, 직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하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보십시오. 저도요, 우리 집 아이들 보면요, 답 없어요. 와, 이래가 인간 되겠나 싶어요. 맨날 예배 지각하지 마라 해도 지각해. 맨날 일나라 해도 안 일나. 치아라 해도 안 치아. 이것만 인간 되겠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이루어 놓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이것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고 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제가 본당 앞에서 악수 안 하고 프렌치 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뽀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악수 말고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하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자기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들 너희에게 내가 좀 기도 부탁을 할게.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인데 누구에게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 교회에 문제가 많고 시험이 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얕은 성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듯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돌아서면 전화가 니 그런 일 있다며, 잘한다, 뭐 재짓네. 이때까지 이랬다면 이제 우리는요 바뀌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하면 내가 묵묵히 그 기도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지고 올라가야죠. 입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깊이와 상관이 없어요. 서로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 옆에 앉아 계시는 분께 한 주간 잘 지냈냐고, 근데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냥 백년마루 가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의회사라 너 잘한다, 너 주식 어디 투자했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에 딱 한 대 샀나, 3전 얼마 올랐는데,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나누십시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교제하라. 입맞추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나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그냥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만 앉아있지 마시고 좌우 앞뒤로 인사하라 하면 내가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도 먼저 손 내미시고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발 좀. 그래놓고 나중에 목사가 아픈지도 몰랐다 하면 어쩌라고 지금. 싸울까요? 아니 아픈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박윤희 권사님 아프면 빨리 저한테 신고를 해야 제가 가가 병원에 모시고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의연락해요. 큰일 당하면 어떡할락합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울고 싶으면 우세요. 기쁘면 웃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옵니다. 다른 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달산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아리고 분별할 때는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고하십시오. 값없이 받은 구원을 설교하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으로 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이 강해 설교를 오늘 마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를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목사인 나는, 장로인 나는, 권사와 집사인 나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었던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